이 시간은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교회,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0대 중년 아들이 70대 노모에게 어느 날 아침 떼를 부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엄마, 나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안 갈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두 번째, 교회 가니까 앉아있는 자리가 너무 불편하다. 엉덩이가 막 베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배가 너무 지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공감하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러자 어머니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아니야, 너는 꼭 교회 가야 돼. 그러면서 세 가지 이유로 맞받아쳤습니다. 첫 번째, 교회 가는 건 네 선택이 아니라 그건 필수고 하나님의 명령이야. 두 번째, 교회 가야지만 은혜 받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 세 번째, 이건 정말 압권인데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너 꼭 교회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든 이야기겠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참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교회 가기 싫을 때, 이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이분이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취미가 뭐냐면 낚시입니다. 그러니 이분이 그 교회에 가가지고 뭐 할 것도 별로 없고 교인들도 별로 없고 뭐 시골 교회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도니까 이분이 뭘 했냐면 맨날 그 저수지 가갖고 낚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태공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낚시를 하고 있는데 날이 막 저문 거죠.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집에 갈까? 그러고서 다 정리해가지고 갔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교회 옆에 사택이 딸려 있잖아요. 갔는데 아니 교회가 너무 화난 거야. 그리고 안에서 막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무슨 일이고? 그래갖고서 갔는데 장로님이 막 보더니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 장로님 불러서요. 그래서 장로님 도대체 뭔 일입니까? 오늘 뭔 날입니까? 왜 이렇게 다들 와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오늘 수요일이에요. 목사님 예배 드리셔야 되는데 안 오셔가지고 지금 다 모여있는데 오실 때까지 지금 찬양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정말 우픈 일 아닙니까? 웃으면 안 되는데 정말 황당하기도 하면서 그런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세상 즐거움에 너무나도 깊게 빠져서 때로는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까먹었어. 예.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러 교회 오지 않고 그냥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별론 거예요. 아까 이야기처럼 교회 가기 싫고 그리고 믿음도 안 자라고 형식에 치우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굉장히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교회가 많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교회 가운데에서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좋아하거든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리엘이라고 하는 찬양 가수가 부른 찬양인데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같이 큰 목소리로 그 가사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저는 이 찬양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교회란 그럼 어떤 교회냐? 이런 교회란 어떤 교회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교회죠.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교회다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는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교회. 정말 누군가를 내가 데려오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배가 너무나도 좋아서 사모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한번 모이면 집에 갈 줄을 몰라요. 그냥 거기서 계속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헤어질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예 그냥 함께 모여 살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교회 왔는데요. 너무 좋아. 집에 가는 것도 까먹었어요. 해가 졌는데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냥 우리끼리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요.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상상이 가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후딱 예배드리고 빨리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쉬어야지, 재밌는 거 봐야지, 그럴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모이기를 너무 좋아하고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갈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좋으면 이럴까. 정말 가고 싶은 교회. 그러면 그런 교회를 만드는 힘의 동력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바로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동적인 예배가 있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에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배라고 딱 말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예배의 요소들이, 그런 중요한 요소들이 요소 나와요.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자, 42절 보니까 기도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46절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교회, 누군가를 데려오고 싶은 교회, 누군가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교회. 어떤 교회일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요, 뭉클한 감동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는데요, 너무나도 기뻐요. 기쁨이 흘러 넘쳐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 정말 가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감동이 와요. 위로가 돼요. 힘이 나요. 찬양을 부르는데 그게 너무 좋아요. 세상 노래들 유행가 이거 저리 가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찬양 부르는 게 너무나도 기뻐요. 그런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감동이 막 샘솟아 오르고 기쁨이 넘쳐 오르고 그런 교회 말이죠. 물론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인도자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되겠죠. 먼저 똑바르게 정신 차리고 예배 준비 잘하고 그리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장례식을 이제 집례를 하시게 됐답니다. 어디로 묘지로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준비하고 가는데 30분을 늦어버린 거예요. 지각한 겁니다. 부랴부랴 가보니까 거기에 사람들 다 가버리고 이제 무덤을 덮을 일꾼들만 앉아갖고 서로 점심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가가지고 이렇게 두리번 쳐다보니까 거기에 땅 파져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둥그런 뚜껑의 관이 거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성경 몇 말씀 읽고 그리고 축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딱 있는데 저기서 밥 먹던 일꾼들이 보면서 툭툭 치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우, 저기 가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기 지금 정화조 묻어놓은 데인데 저기 가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시간도 늦었어요. 정신도 못 차리고 정화조 뚜껑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해주고 거기서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면요, 예배자가 그런 꼴을 당하는 거죠. 뻘짓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늘 한없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제가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배는, 이 감동적인 예배는 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예배에 모이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예배 드릴 때, 그럴 때에 감동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초대교회 예배가요, 디아코니아에서 비롯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헬러 디아코니아는 봉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봉사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주 의무죠. 교회를 위한 성도의 주 의무가 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자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자가 예배를 드릴 때 봉사하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를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 피곤부터 해결하시라는 거예요. 피곤. 자, 오늘 피곤하신 분 있어요? 피곤하신 분. 네. 여러분 피곤부터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신은 한계가 있어요. 늘 쌩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함을 먼저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오기 전에. 오늘날 사탄은요, 어떤 전략을 갖고 있냐면 불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합니다. 불금. 주 5일째 되면서 불금이라고 하는 게 나타났죠. 그래서 직장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금요일 밤만 되면은 팍 나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고 막 그렇게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불금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이게 계속 이어져요.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주일날까지 이어져가지고 주일 아침 예배 드리러 왔는데 너무 피곤한 거야. 이게 피로가 회복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딴 생각하기도 하고 그냥 자리만 앉았다가 데피고 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감동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죠. 제가 토요일날 카톡으로 여러분들 보내잖아요. 그럴 때 우리 내일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토요일 날은 좀 여러분 잘 준비하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도 막 그냥 늦게까지 뭐 하시고 잠도 안 자고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리러 오니까 너무 피곤한 거죠, 아침에. 힘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 감각이 좀 필요해요. 자, 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한테 말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죠? 그래, 예배 보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예배 보러 가자. 이렇게 예배는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이 예배 보러 가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오늘날 젊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와서 앉아 있으니까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보기만 하고 참여도 없고 뭐 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멍 때리다가 아니면 졸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예배는 그게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콘서트 가봤죠? 가보진 못했어도 여러분 TV로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로 봤죠? 제가 어저께 TV를 보는데 뭐 강릉 쪽인가요? 강원도 어딘가에서 뭐 콘서트 뭐 페스티벌 한다 뭐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모였는데 무대 위에서 가수가 올라와가지고요 노래하는데도 열광하지만 뭐 손짓, 제스처 아니면 뭐 헤이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벌쩍벌쩍 뛰고 뭐 막 물도 뿡뿡 막 뿌려대고 막 이러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 헤이호 그런다 여러분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라 뭔가 참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 죽었어 하고 앉아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예배, 살아 역사하는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드려질 때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도 있는 거고요. 더 기쁨으로, 더 간절함으로 찬양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예배 요소에 우리가 참여해가지고 함께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안 해요. 너무 얌전해. 우리 동방예의지국의 후손들답게 정말 너무 예배 드릴 때도 조용하고 얌전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거든요. 그 맨 가운데에 찬란한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겠죠? 한복판에. 그런 다음에 그 보좌를 둘러서서 네 생물과 그리고 24장로들이 딱 이렇게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뒤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딱 이렇게 포진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온 성도들과 만물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 그런 모습이 딱 보여져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야, 오케스트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굉장히 웅장하고 굉장히 파워풀한 그 오케스트라의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마치 하늘에서 들려지는 그 예배는 이런 오케스트라 수준을 훨씬 초월한,
훨씬 넘어선 어마어마하게 장엄하고 웅장한 그런 예배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 그 보좌에 둘러선 존재들이 계속해서 뭔가를 말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노래해요. 영어로 말하면 계속해서 saying하고 계속해서 singing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말하고 계속해서 노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여해야 되는 거죠.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서 내가 주체자가 돼서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정말 감동적인 예배로 함께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에 감동을 받으면 입이 떡 벌어지고 다물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입이 열려서 그래서 자꾸 뭔가를 말하고 자꾸 뭔가를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할 때에도 더욱더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시고요. 또 기도를 할 때도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멘도 좀 힘있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아멘 훈련 안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아멘 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멘이라고 할 때에는 그걸 추임새를 맞추라는 게 아니라 정말 믿어지고 어떤 감동이 오고 그래서 정말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감동이 오잖아요. 그럼 아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그런 훈련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래서 그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피곤 문제부터 해결을 잘 하시라. 두 번째, 적극적인 예배 참여를 통하여서 예배를 더욱더 아름답게 감동적으로 만드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교회는 내가 가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라고 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풍성한 교제가 있는 교회예요. 풍성한 교제가 있는 교회. 자, 말씀을 보니까 예배와 함께 교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42절에도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또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무슨 말입니까? 이게 교제라는 거거든요. 교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은 왜들 한번 모이면은 헤어지기 싫어하고 집에 가기 싫어하는지를 여러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너무 좋으면요 손을 안 놔요. 사람이 너무 좋으면요 거기 절대 안 떠나고 거기서 계속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교제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아까 여러분 봉사 뭐라고 했어요? 디아코니아라고 했죠? 여러분 이건 많이 쓰는 단어들이니까 한번 기억해 놓으면 상식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여기 교제라고 하는 것은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교제. 여러분 이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게 코이노니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활유 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배만 드린다 그러면 좀 뻑뻑한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친밀한 교제가 딱 들어가 버리면요 이게 좀 부들부들해지는 유연해지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대부분은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과의 관계, 또 그 관계에서 깨어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교제하느냐, 또 이 교제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고 교회에 오고 싶다 아니면 안 오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좌우되는 그런 어떠한 핵심적인 축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만자라고 하는 칼럼니스트가요 교회에 가기 싫은 77가지의 이유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걸 다 말하기는 그렇고 이걸 좀 추리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 교인들이라고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뭐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더라. 매한가지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지방색이 있고 또 어떠한 지위에 따라서 대우가 다르고 경쟁심도 많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시기 질투가 끊임없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늘 다툼과 시기 질투 갈등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는 좀 뭔가 다르지 않을까? 교회 가면 뭔가 내가 다름을 경험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막상 교회를 딱 봤는데 똑같아. 더 심해.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실망하면서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수가 적으니까 우리는 풍성한 교제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요. 풍성한 교제라 하면 그래도 좀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야지만 그래야 뭔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그 모임이 여러 가지 뭐 동아리처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서로 모여서 등산을 간다든지, 뭐 탁구를 친다든지, 아니면 뭐 같이 산보를 간다든지, 아니면 같이 찬양을 한다든지, 같이 티타임을 갖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하니까 풍성한 교제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게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반면.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도, 적은 모임 안에도 충분히 풍성한 교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하니까 그런 거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좋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좋고, 그리고 사람들과 사랑이 깊어가는 그 교제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도 정말 버선발로 교회에 오고 싶고, 그리고 남들도 너무 좋다 하면서 소개하면서 데려오고 싶은 그런 교회, 소개하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그냥은 안 돼요. 그냥 생각만 했다고 해서, 그냥 그런 바람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하나의 사명으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야지. 정말 교제가 풍성해서 사람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오고 싶어 하게끔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런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저에게 핵심이죠, 사실은. 은혜로운 말씀. 자, 42절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자, 오늘 말씀 이전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는 뭐가 강조되고 있냐? 무엇보다도 말씀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들으려고요. 성도들이요,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가르침 때문에 이게 중독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오면 안 가요, 집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펑펑 울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정말 감동이 와가지고 끄덕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취해서, 그 은혜에 취해서 결국은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 상황이요,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알다시피 박해기였기 때문에 온갖 박해와 또 핍박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남아나지 않는 거예요. 위기감에 떠는 거예요. 예배를 모여도 사람들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늘 힘들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왜요? 살려고요, 살려고. 살기 위해서요. 말씀을 들어야 내 영이 깨고 내가 바르게 설 수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말씀 때문에 살았거든요.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사람들은요, 그 살려고 합니다.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근데 몸이 안 따라줘요. 마음이 안 따라줘요. 살기 위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이게 안 따라줘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저 말씀의 자리로 내가 기어가서라도 가기만 하면 내가 산다라고 하는 걸 안다면 어떻게든지 여러분 그 자리를 찾아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만 가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와서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인하여서, 공급받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진짜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말씀이 살아있는 은혜로운 교회, 그 은혜롭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모두 말씀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같은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거든요. 자, 어떤 칭찬을 하고 있는지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것은 내가 전하기는 하는 것이지만 내 말이 아니다.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사로이 내가 하는 내 감정이 실려있는 내 인간적인 견해가 담겨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건 100%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말씀이 성도들의 속에서 놀라운 힘과 역사로 솟구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말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하지만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엄청난 놀라운 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솟구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설이나 강의 같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입맛을 고려해서 사람들이 귀에 듣기에 좋은 그런 립서비스하는 어떠한 이벤트 같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향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깨워주고 나를 세워주고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선포되는 딱 나의 맞춤식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야죠. 들어야죠. 그걸 먹고 내가 살아야죠. 여러분 말씀을 헬라어로요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케리그마.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봉사 뭐라고 했어요? 디아코니아. 교제 뭐라고 했어요? 코이노니아. 그 다음에 말씀은 뭐라고요? 케리그마. 케리그마. 자, 이 말씀이 케리그마가 어디에서 왔냐면 전쟁터에서요. 나팔수가 나팔을 불잖아요. 나팔을 불잖아요. 그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것으로부터 이 케리그마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팔이 계속 울려 퍼지잖아요. 전쟁 내내. 계속 울려 퍼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팔 소리와 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향해서 계속 온다는 거예요. 들려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 먼저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실살 없이 나에게 오고 있지만 내 마음이 옥토가 아니면요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옥토가 되어야 된다. 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가지 밭이 있다. 무엇이죠?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 이 네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길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건성건성 듣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돌밭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오는데 이거는 내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남의 말로 듣는 거예요. 남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말씀인데 저 사람한테 필요한 말씀인가 보다 하고서 별로 관심 없게 신경 안 쓰고 받는 것입니다. 가시밭은 무엇일까요? 교만한 거예요. 가시라고 하는 것은 찌르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날 살리는데 그 찌르는 가시로 그 말씀을 밀어내요. 교만합니다. 자, 여러분 옥토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가 없는 밭이에요. 이 세 가지를 제거한 밭이 바로 옥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건성건성 듣지 않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옥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옥토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잘 자라고 열매 맺는 그런 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목금 휴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숙소를 정해놓고 가보니까 좋은 숙소는 아닌데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깨끗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갑자기 급한 볼 일이 생겨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딱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물을 내리려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레버, 물 내리는 그 레버. 그걸 이렇게 찾는데 안 보여요. 이게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디가 숨어 있지? 왜 없지?
누르든가 내리든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옆에도 보고 위도 보고 바닥도 보고 다 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났다. 물 어떻게 내리지? 그러고서 계속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찾는데 옆쪽에 보니까 성냥감만한 뭔가 버튼 같은 게 보여요. 이게 뭐지? 하고 누르는데 안 들어가 이게. 안 들어가요. 이거 버튼은 맞나? 그냥 플라스틱 쪼가리인가? 그러다가 나중에 더 힘을 주니까 이게 조금 들어가요. 이게 물 내리는 건가 보다. 이걸 더 힘껏 밀어야겠다 하고 더 힘껏, 손가락이 이만큼 휘어질 정도로 힘껏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쪼르르 하면서 물이 내려가더라고요. 이야, 뭐 이딴 게 다 있냐. 참, 일 보기 힘들다. 물 내리기 너무 힘들다. 그러고 나와가지고 제가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화장실 말이야. 물 내리는 거 힘드니까 다들 조심하라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또, 그래, 힘들더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그냥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화장실을 퇴실할 때까지 5번을 갔는데 계속 그걸 누른 거야. 5번을. 그러고 나서 마지막 화장실을 갔을 때 제가 앉아있는 쪽에서 벽 쪽에 보니까 뭔가 끼다랗게 리모컨 같은 컨트롤러가 보여요. 그때 처음 봤어요. 그 전까지만 보더라도 앞만 봤기 때문에 몰랐는데 옆을 딱 보니까 그게 뭔가가 보여요. 뭐지? 보니까 비데 리모컨이었어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누르는 버튼인데 맨 끝에 뭐가 있었냐면 거기에 물내림 버튼이 있더라고요. 물내림 써 있더라고요. 아니 그제서야 본 거예요 그거. 이게 뭐지? 하고 살짝 콕 하고 눌러봤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시원하게 확 하고 내려가는 거야. 아니 그러면 이때까지 내가 눌렀던 건 뭐지? 무려 5번이나 내가 힘을 꽉 주면서 손가락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눌렀던 건 그건 뭐지 그럼?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제 아내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물 안 내려가서 비상시에 뭐 걸렸을 때 그때만 누르는 거야. 거기 써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써 있대요. 못 봤어요 저는.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아내하고 하민이가 막 뒤집어지는 거야. 이때까지 그거 누르고 있었냐고. 여기 있는데 버튼이 있는데 그거 누르고 있었냐고. 여러분 사용법이 엄연히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성건성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들어도 건성건성 들어요. 제대로 안 들어요. 또 설마 하고 안 받아들여요. 설마 여기에 버튼이 이게 맞겠지. 설마 뭐 어디 다른 데 있겠어?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해요. 이건 나에게 이런 버튼을 놓은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쯤이야 하고 교만 달아요. 저는요 제가 무지하게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정말 최신식 문물을 다 다룰 줄 아는 지식인, 똑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헛똑똑이구나. 변기물 내릴 줄도 몰라가지고 이상한 엄한 버튼을 계속 눌러대면서 이거 왜 안 내려가지 씩씩거리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제 마음밭이 옥토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주의 깊게 사용법도 읽어보고 그리고 나한테 그거 주는 말씀으로 알고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그렇게 행해야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망신당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은요 망신당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망신당하고 얼굴 한번 붉어지면 그만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에서조차도 건성건성하고 제멋대로 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망신이 아니라 망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밭을 읽어서 은혜로운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늘 공급되고 선포되고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요 정말 누구나 가고 싶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데려오고 싶은 교회, 데려와도 창피하지 않은 교회, 데려와서 너무나도 좋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고요. 성도들이 모이면요 한번 모이면 안 가요 집에. 계속해서 주구장창 함께 있어.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고 싶겠어요? 저라도 안 가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합니다. 디아코니아, 감동적인 예배가 있는 교회. 코이노니아, 풍성한 교제가 있는 교회. 그리고 케리그마,
은혜로운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공급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것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하시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교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